요한계시록 9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7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최종 도래할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시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4장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재판정의 첫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5장에서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자격자, 즉 심판의 그 근거와 원리와 그 기준이 되는 두루마리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자격자, 즉 재판의 정당한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는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집행되는데요. 6째 인까지 떼고서 7장에서는 삽경이 있어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고 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7째 인을 떼자 제단 불로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제단 뿔이 재앙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7 나팔은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씩 나팔이 불 때마다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7째 인의 재앙에서 배태되어 나온 7 나팔의 재앙 중 5째, 6째 재앙이 바로 본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에 의해 열린 무저갱에서 그 다음 2, 3절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이렇게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까 이제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천사로 창조되어서 그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였던 사탄인데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여기서 오늘 아직 안 읽었지만 11절을 보면요. 11절도 보면 사탄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져 무저갱의 왕 노릇함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서 바로 1절에 나오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겼지만 권세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무저갱. 그 끝을 모르는 이제 그 구덩이라는 뜻인데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열쇠를 받았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 불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정적인
이 땅이 있는 동안에 한정적인 권세입니다. 즉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을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탄은 무적행에서 왕노릇하면서 무적행의 열쇠로 무적행을 열어서 황충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황충은 이제 메뚜기예요. 느치라고도 하고 팥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곤충이고요. 출애굽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 장면이 떠오르는 이제 부분인데요. 보통 메뚜기는 아니죠. 네. 자, 여기서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는 아니에요. 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3절에 나오고 있죠. 전갈처럼 독한 공격성이 있는 메뚜기 떼이고요. 거대한 떼여서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연기 기둥처럼 움직여서 해를 가리고 공기를 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냐 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실제 역사 사건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기도 하므로 이 예언은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고 또 이 예언이 주는 상징성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열재앙은 그 당시로서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내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넣어서 실제 사건을 그때 집행하셨어요.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도 실제 및 상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이 하는 일이 원래는 땅의 풀이나 원래 하는 일은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 이 황충 메뚜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사람들만 해야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4절.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푸른 것, 수목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래서 문자적인 곤충, 황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구별해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사실 황충으로 상징된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7장에서 나오는 그 14만 4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14만 4천 즉 정체성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딱 도장이 찍혀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분명한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12제자와 하는 충성된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 그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12제자 제자화 하셨으니까 본받아서 역시 12제자를 제자화하는 자들이죠. 그 12제자를 온전하게 제자화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본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그 12제자도 다시 각각 12제자를 낳을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이죠. 자, 그렇게 12제자화를 하는 충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침을 받은 자들을 제외한 인간들은 황충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황충 세력이 하는 공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네요.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들 많다는 거죠. 그런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셔요. 인생사가 괴로운 중에도 때로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고통과 평안을 번갈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을 7절부터 묘사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 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11절을 보면 이 황충들의 정체를 알 수 있죠. 바로 무저갱에서 귀신들의 왕 노릇을 하는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 즉 그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잡신들이죠. 이 황충들은. 자, 그들의 모양새에 대한 묘사로서 그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고 어떤 것으로 공격하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7절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네, 공격적이고 빠른 기동력이 있어요.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처럼. 그런데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진짜 통치권은 아니지만 가짜지만 이마에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잡신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하는 것은요, 지혜가 있고 사람인 체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다는 것은 공격하여서 씹어 삼키려는 탐욕성과 공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네, 이것은 이제 방어용 무기,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방어용 무기인데요. 철판 같은 비양심적인 방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것은 날개들의 소리, 너무나 많은 그 메뚜기들이잖아요. 그 날개들이 소리가 막 나는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의 소리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공격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음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에 비유한 것은 공격력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전갈에 물리면 죽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라고 하죠. 이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5달 동안만 괴롭힌다는 것은 모든 기간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에서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인생사 희노애락이 적당히 섞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5달 동안의 고통조차도 결코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즉 정체성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졸개들이 결코 어떻게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차단된, 그렇게 해서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자들이 바로 정체성 분명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정체성 분명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보라 하고 아주 감탄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화는 5째 나팔 재앙이에요. 첫째 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8장 말미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했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3번 화라고 말하고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셋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됐고 이제 둘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셋 중 첫째가 바로 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었고요. 이제 남은 화 둘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재앙이 더 남았다고 알려주는 이유는 그 화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이죠. 예, 회개를 넌지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정말 끔찍하냐. 근데 이제 또 더 남았어. 이거죠. 회개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은 성소에 있는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은 뿔이 넷 있어요. 자,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요. 자, 그가 누굴까요? 예, 자, 그 다음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네.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전쟁 등을 통한 대대적인 살육의 재앙이에요. 정하신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자 그들은 거대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박되었다가 풀려났죠.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금제단 13절 예. 하나님의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이제 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음성인데요. 성소의 금향단에 네 뿔이 있잖아요. 그 뿔에는 정결한 제물에 피를 바르는 뿔이고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또한 금향단의 성도의 기도를 모아 올리는 것이니까 금향단이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죠. 금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하는 거거든요. 금향단에서 올려드리거든요, 향을.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올려드리는 기도들의 응답으로서 보혈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가 음성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집행하도록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자이면서 심판권자로서 집행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다 이제 명하시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었던 이유는 유브라데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침공해 들어온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다 거기 북쪽 유브라데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유브라데에서 온다 하면 전쟁이거든요. 자, 그 집행의 구체적인 심판의 때와 심판의 정도가 다 계획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년, 월, 일, 시 예,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 최후의 심판 시기와 재림도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16절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나오네요. 2만만은 문자적으로는 2억인데요. 굳이 여기서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전쟁에 동원될 것이라는 뜻으로 봅니다. 마지막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전쟁에 휘말릴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죠. 자, 이제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말탄자의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나 또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예, 불, 자줏빛, 연기, 그리고 유황빛, 호심경, 유황. 네, 이렇게 강력한 전쟁을 암시하고 있어요. 불빛이나 뭐 연기나 유황, 이게 전쟁을 암시하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가 인간들이 자초하여서 자력으로 자멸하는 것임을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 여기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력으로 자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앙의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황충도 꼬리에 힘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들은 입에 더욱 힘이 있고 꼬리에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해한다는 것은 간교한 지혜가 있어서 앞뒤를 달리하여서 교활한 술책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네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악한 도구인 이런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말들, 뱀 같은 뱀의 꼬리를 가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악한 천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했으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류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행한 악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요.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양심은 무뎌지고요. 상해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큰 재앙이 닥치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는데 어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처럼 재앙이 계속 연속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과거에는 없었죠. 그런 재앙이 연속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다가올수록 인류는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냐 아니면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냐, 둘 중 하나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실 텐데요. 어차피 전도해봤자 회개 안 할 거야, 이런 핑계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명분이죠. 가장 중요한 명분이에요. 14만 4천이 무엇인가요? 12제자화를 계속하는 12무리의 군대인 것이죠. 복음화 제자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나가면 돌아올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요. 설령 아무도 안 돌아온다 해도 우리는 복음화 제자화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이니까요.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에도 전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는 아무 상함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화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큰 무리로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코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를 하시니 결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